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셔. 주님의 더 크고 넓은 은혜, 주님의 대속의 사랑, 주님의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성령께서 스승되셔서 오늘도 진리를 가르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심령 속에 교훈이 되어서 우리의 평생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요 간정의 주인공들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시고, 오늘 이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알지 못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오늘 이 하루도 경험하고 맛보며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양원의 모든 성도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악으로부터 주님께서 굳게 지켜주시오며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만 주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감화 감동하시며 이끄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하루를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면 오늘 이 하루가 참 행복하고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하지요.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온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뭔가를 하라 그런 뜻이죠. 실제로 아기가 어머니의 모유를 젖을 빨아먹는 것과 젖병에 있는 분유를 빨아먹는 것과 그 빨아먹는 힘의 차이가 60배가 난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젖을 빨아먹는 것은 그냥 병에 들어있는 분유를 먹는 것보다 60배가 더 힘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유를 먹기 위해서 아이가 빠는 그 힘은, 젖 먹던 힘은 그게 보통 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온 힘을 다하고 온 전력을 다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나름
어떤 일을 성취할 수가 있지요. 어떤 꿈이나 계획이나 목적을 세워도 정말 젖먹던 힘을 다해서 해야 우리가 성공하고 성취하고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은 젖먹던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게 이게 보통 일이십니까? 근데 사람이 한 가지의 습관을 만드는 게 3주 21일.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이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데도 3주 정도 우리가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면 그게 하나의 습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내 자리를 꼭 지키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할 때에 열심히 젖먹던 힘을 다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야, 그래야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할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저 설렁설렁해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승리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고 뜻과 어떤 꿈과 목표를 이루고 성취할 수가 없지요. 뭐든지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5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인격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죽은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계셔요. 그분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항상, 매 순간. 그리고 그분과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뜻과 계획들, 이걸 계속 그분과 나누는 거예요.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과 무슨 문제든 계속해서 상의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묻고 그러는 것처럼, 인간이 인간을 만나 관계를 맺으며 교제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도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인격적인 교류와 대화와 교제를 나누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냥 뜬구름 잡듯이 물 한 그릇 떠놓고 지성이면 감천이야, 뭐든지 간절하면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우상에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요. 예수님도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요. 성령께서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는 그분과 만나서 놀라운 만남을 갖고 그분과 계속해서 교제하며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관계예요. 이 관계를 잘하려면, 부부 관계가 행복한 관계가 되려면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서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서 서로를 지혜롭게 잘 대해주면 그 관계가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가 내 맘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그 관계는 여지없이 깨져요. 그리고 그 관계는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고민거리만 낳게 되고 끊임없는 문제를 낳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갈등하다가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주님과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느냐,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 믿고 예수 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남의 역사는 이렇게 십자가의 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피가 소중한 것은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 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렇게 만나도록 피 흘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주님 만나게 해주셨으면 그 만남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죠. 목숨 바쳐서 그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안다는 것은 단지 지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과 함께 그분을 삶 속에서 끊임없이 알아가려면 교제밖에 없어요.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계속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알게 돼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아,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아, 주님은 이런 분이시네요. 주님, 이름 몰랐는데 또 알게 됐습니다. 그분과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저도요, 목사지만 20년 전 30년 전 말씀 너무나 말씀 잘 알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깨달아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비로소 아는 거예요. 뭐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게 아는 게 아니라 수십 년 전에 머릿속에 알고 있던 말씀이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내 삶 속에서 손뼉을 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 바로 이거야 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알미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과 함께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나씩 깨달아지고 알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은 딱 3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여호와를 깨닫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알려면,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3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째는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래서 3절 지식을 불러 구한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각이에요. 지식이라고요. 지각, 영적 지각, 지정의.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신앙생활하는 틀을 다 깨버리고 다시 정립해야 돼요. 이거 신앙생활은 지정의예요. 그래서 기관차, 신앙을 이끌어가는 기관차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이 기관차가 되어 모든 신앙을 끌고 가야 돼요. 근데 가장 위험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이
감정적으로 폭발해버리면 여지없이 악한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되기. 왜요? 뭐가 뭔지를 구분이 안 되는데 모든 걸 구분할 수 있고 끌어가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켜놓고 그냥 내 감정대로 살아가면 여지없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얼마나 간사하고 교묘하며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여러분 권세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흉내는 다 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적 감각.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지식을 불러 구한다,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지르고, 이게 간절함이거든요. 지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해요. 지식과 명철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고 그 말씀의 지혜, 그 말씀의 명철을 깨닫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들,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고 찾아야 돼요. 이 열망이에요. 간망이에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싶은 이 간절한 지적 지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수용력이에요. 이런 갈망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능력이에요. 수용이다 하는 말은, 수용한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말이잖아요. 수용력. 그래서 1절에 보면 나의 말을 받으며, 받는다는 말은 보통 받는 게 아니고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소중한 것을 내가 이렇게 모셔드리듯이 모셔드리라는 말이에요. 수용력이거든요. 2절에도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여러분이 다 수용력이에요.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집중해서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강원도 삼척에서 깊은 산골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시던 목사님이 계셔요. 잘 아시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껏해야 교회를 한번 가봤더니 요만한 방 한 칸, 한 10명 정도 빽빽이 앉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냥 여기가 여기요. 목사님 설교하면 침까지 다 찔거리지요. 그 조그만 방이 그냥 저런 보면대 하나 갖다 놓으면 강대상이고 끝이에요. 그래서 찬송가도 어떻게 부르냐고 그랬더니 찬송가를 부르는데 몰라요. 악보를 합니까? 글자를 합니까? 그러니까 찬송가를 한 곡을 1절만 가지고 1년 내내 부르는데 음정도 없어요. 박자도 없어요. 그냥 랩이야. 랩.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한 3-4명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랩으로 불러요. 예수도 알기 원하면 뭐라고 걸어봐서 그냥.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들 몇몇 사람 같이 친구분들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말씀을 전하면 어린아이가 젖을 쩍쩍 빨아먹는 것처럼 내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쩍쩍 빨려 들어간다. 저는 그 말이 지금 한 30년 전의 이야기인데, 신학교 다닐 때의 이야기. 그분은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삼척 시골 마을 5-6명 나오면 그분들이 마을 동네 사람들 다 해요. 집 몇 채 안 돼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강단에 설 때마다 그 생각이 자꾸 나요. 왜냐하면 확연히 갈라져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반응이 다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말씀을 쩍쩍 빨아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던질 때마다
탁구공처럼 탕탕 튕겨서 내 얼굴에 탁탁 가서 박혀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수용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력, 받아들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들은 쭉쭉 빨아먹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내면화예요. 내면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수용해서 그걸 내 마음 속으로, 내 내면에 쌓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도 보면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2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래서 간직하고 두고 쌓아가는 거예요.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분을 경험하며 그분과의 삶이 풍성해져요. 여러분, 그분과의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점점 풍성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몰랐던 그분을 깨달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날마다 새롭도다. 날마다 새롭도다. 이 말이 뭐냐면 날마다 새로운 이유가 새로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새로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가 새로워요? 아니요. 사실 우리의 삶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지 똑같아요. 매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날이야. 그게 왜 그런가?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갈망하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잘 쌓아가면서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그분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래서 오늘도 새롭고 내일도 새롭고 늘 그분이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런 감동과, 하루를 시작하면 오늘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날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궁금해하고 설레이며 하루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